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6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2026년은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 다드림 정도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새해가 된다고 해서 드디어 새해구나 이런 것보다는 아유 벌써 새해야 이랬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새해가 됐지만 목사님 저는 일주일 전과 오늘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구영 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일주일 전과 오늘의 하루는 완전 다른 날이에요. 여기 다 송구영 신 예배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 교회에서? 네네, 그렇죠. 이 2026년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날인가 하는 것이면 2025년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접어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그냥 어제도 숨 쉬고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숨 쉬고 오늘도 걷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뭔가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2026년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미지가 공항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공항. 비행기를 저는 많이 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해외여행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제가 좀 길칩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면은 두려움이 많아요. 조만간에 태국을 가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를 갔어요. 근데 이 공항이란 곳이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진짜 신기한 곳. 뭐 별다르게 제가 막 엄청나게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이 걸어갔다가 배고프면 밥 먹었다가 힘들면 앉았다가 뭐 가라는 대로 갔다가 이것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딱 지나면 이 비행기 문이 딱 열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걸 해가지고 막 나는 해외로 날아간다 막 내가 뭘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한국에 있을 때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은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6년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겠죠. 똑같이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2025년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2026년이라는 공항에 도착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올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죠. 계획.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려면 그에 걸맞는 계획이 있어야 진짜 새해를 새해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는 미처 누리지 못한 것,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내 머릿속에 딱딱 들어와야 기대감도 뭔가 있고 야 진짜 새로운 한 해긴 한 해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셨어요? 세우지 않으셨군요. 저는 비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명 영포티 프로젝트입니다. 영포티. 여러분 영포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40대. 이제 젊은 꼰대 말고 제가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서 젊은 꼰대거든요. 별명이. 젊은 꼰대 말고 젊은 40대. 이게 제 목표예요. 제가 딱 이제 학번으로 치면 06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06학번 친구들이 지금 제 친구들이 올해로 딱 다 40이에요. 40. 그래서 저도 이제 40이 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요. 어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은 20대 이제 막 중후반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라떼는 막 이런 거 막 뱉어내고 이러면은 또 아유, 목사님하고 상담은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괜히 걱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꼰대 하지 말고 올해는 젊은 40 하자. 영포티 하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계획 뭐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께서 그게 뭔가요? 하는 표정으로 다 저를 쳐다보셨는데 한번 계획이 없으시면 세워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6년에 저희가 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다드림 공동체의 목표인데요. 자, 우리 공동체 2026년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는. 네, 그렇죠.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Begin again. 또 새해 첫 그거는 좀 유식한 척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 좀 썼는데 Begin again. 근데 이거는요, 뭔가 우리가 각자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보자. 근데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은 Begin again입니다. Begin again.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죠. 근데 새롭게 시작한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새로운 열매를 얻어내는 한 해가 되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얻어내자. 이것이 우리 다드림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 다시 시작은 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이름 안에서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다시 시작하고 뭔가 새로움을 얻고 뭔가를 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진짜 새로움은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노력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열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새로움은 완전한 새로움까지는 아닙니다. 한계가 명확한 새로움이에요. 진짜 뭔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내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보면요, 저희들의 이 계획이라는 건요, 다 한계가 있어요. 뭔가를 원대하게 세운다고 해도 다 도찐개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애들하고 막 친해지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애들이 뭘 좋아하는가 막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막 연구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중고등부 애들하고 친해지려면 인스타그램을 해야 돼요. 딱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뭔가 하면서도 이상했어요, 카카오 스토리는. 제가 이제 막 글 적는 걸 좋아해서 막 수십 개 수백 개 글을 적어 놓는데 친구 추가가 들어오잖아요. 제 나이 또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꽃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러고 누가 꽂히게 막 이런 푸사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친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막 50대 60대만 친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잘 안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결단을 했죠. 인스타그램을 해야겠다. 그리고 인스타 가입을 처음 하는데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뭔가 간지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만들면 이제 그냥 쭉 내 아이디잖아요. 근데 막 이제 아이디 보니까 막 아이디어가 엄청 다양한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아이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디 고민하다가 이틀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만들긴 만들었어요. 하루에 5분, 10분 정도밖에 안 하는 그 인스타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틀이나 고민해서 만들어낸 제 계정, 사람들이 아이디 보자마자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지? 애들이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목사님이구나 하고 그냥 친추하고 딱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심 기대하면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막 사람들의 막 눈을 띄어지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도 솔직히 그래요. 매년 뭔가 계획을 하죠.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들은 고민을 해도 내 인생이 뒤바뀔 만한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조금 더 발전하는 정도, 조금 풍요로워지는 정도,
조금 윤택해지는 정도,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는 정도의 계획들 뿐이지 정말 내 인생이 뒤바뀌고 인생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한 해가 되는 그런 계획들은 우리 스스로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해 계획 세우면 뭐 별거 더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좀 더 일찍 일어나기, 뭐 새벽기도 몇 번 더 시도해보기, 공부 더 열심히 하기, 좀 더 성공하기,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 밥그릇 놓고 동그라미 그려서 시간표 그려보셨어요? 그거 하면요, 초등학교 때인데도 그냥 뭐 거의 하버드생처럼 막 시간표를 짭니다. 막 줄자로 막 쫙쫙 그어가지고 막 잠도 하루에 4시간 자도록 하고 막 이때는 수학 공부 3분 쉬고, 3분도 다 줄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막 그려요. 3분 쉬고 또 그 다음에 수학 공부 뭐 하고 TV 보는 시간은 하루에 무조건 30분 이내. 그렇게 해서 한 2, 3일 동안 막 색칠까지 해가면서 그립니다. 다 만들자마자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4시간 자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완성한 날 10시간 잤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계획들, 내가 막 대단하다라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만든 계획들도 기껏 해봐야 수학 공부 좀 더 하기, 영어 공부 좀 더 하기, 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정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내 삶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변하는 계획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계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약속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의 본문이 이제 이사야 말씀이죠. 이 이사야 말씀이 언제를 향해서 쓰여진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썼습니다, 이사야는. 근데 그 쓰여졌을 때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스토리를 잠깐 훑어보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거치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왕이 세우는데 처음 생긴 왕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사울 왕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돼요. 왕정이 시작되면서 나라의 국력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찢어져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왕정 체제로 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실제로 국력도 엄청나게 셉니다. 거의 황금기를 이뤄요. 쪼개지고도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탁 꺾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예요. 이 강대국들이 어느 나라냐면은 강대국들이 어느 나라냐면은 이 두 나라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 바벨론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두 민족이 엄청나게 강대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변변치 못하게 그냥 다 당해줘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느냐?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포로 시기를 이해할 때요,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70년.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70년은 세대가 교차하는 기간입니다. 70, 빠른 분들은 손주를 보고도 남을 나이죠. 그죠? 손주를 보면 몇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대가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셨었는데 이런 걸 막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이었잖아요. 근데 딱 그 자손 세대만 가도 어떻게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뭐예요?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포로인 거예요. 자유를 알아요, 몰라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막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들, 놀라운 체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을 못하는 세대들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배우긴 했어요. 엄마들이 이제 막 추억에 잠기면서 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이런 거 들어주셨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한테 임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일하신다고? 알지. 나도 들어봤어.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지는 않는 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예배보다는 바벨론 땅, 바벨론 언어,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 문화 이런 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 세대가 이스라엘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했는데 이 70년이 지난 사이에 이스라엘 그러면 바벨론하고 별반 다를 거 없던데 하는 세대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죠. 70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이 바벨론의 세대들이 새로운 계획을 한다. 내가 진짜 내년에는 엄청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세울까요, 여러분? 옛날에 역사책 보니까 우리가 막 자유를 가졌더라. 우리 내년에는 다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자. 그런 계획을 세울까요? 아니요. 그런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세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계획하는 건 고작 이런 거예요. 내가 모시는 주인한테 좀 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조금 먹는 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족히 먹을 걸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몰래 좀 더 꼼쳐놔서 조금 더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고생 덜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태어나서부터 노예였으니까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의 최대치는 거긴 거예요. 자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를 꿈꿔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금 나아지는 계획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죠. 그런데 새로움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자기 발전,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 이게 끝입니다. 포로된 삶에 완전히 묶여서 딱 포로된 삶 안에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으실 텐데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새롭게 되고 싶지?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막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새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뭔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 업그레이드나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이 새 일은 전혀 새로운 something이 내 삶에 침투에 들어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굴레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상상력, 최대의 상상력 안에서만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PPT를 혹시 준비했나요? 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다시라고 있습니다. 하다시. 이 새 일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거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좀 더 꾸미고 뭐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요리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없는데 완전히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의 새로움. 이거를 하다시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잘 이해되려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 요셉은요.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었죠. 가족에게 버림받죠. 버림받아서 어디 팔려가나 했는데 결국엔 노예로 팔려가죠.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사나 싶었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셉도 열심히 계획을 했죠. 내가 이곳에서 노예됐다고 무너지지 말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인정을 받아가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버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암담한 인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다 보면요, 그런 기도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의 기도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리고 일단 이 감옥은 일단 너무 억울합니다. 내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좀 꺼내 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나오는 게 당연하죠.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계획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근데 이때 요셉은 그냥 내 앞에 있는 고난들 쳐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의 일을 하시죠. 애굽의 가뭄이라는 것을 보내시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을 행하세요. 이게 하다시예요. 그럴만해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조각조각 연결돼서 짜잔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데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 이게 하다시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하다시를 선포받잖아요. 이 하다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때가 찼을 때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은 노예 상태에서 조금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 왜냐? 나는 너희에게 자유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하다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한 것들 막 이뤄내신다. 근데 언제 그걸 이뤄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늘 말씀은 이것도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19절 맨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딱 두 글자. 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새 일을 보라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의미예요. 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다시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향해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 이제는 나를 바라봐라. 이제는 훨씬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올 한 해의 슬로건 Begin Again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서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작정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짜임새 있는 인생을 설계했겠지요. 중요합니다.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계획한다는 게 하찮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도 응답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훨씬 더 놀랍고 큰데 그것만 응답받고 살기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왕 하나님 믿었으면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요만한 것들을 응답받으면서 아유 살겠다, 나 또 숨 참다가 괴롭습니다 또 요만큼 응답받았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으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Begin again, 다시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 우리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여러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계획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요 어떤 계획이 드는지 아세요? 그만할까? 그냥 다리에 힘 풀면 안 되나? 나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지쳤는데, 그래, 다 내려놓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붙들어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쭉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나를 무너뜨리는 계획이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영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꿈을 꿔라, 더 대단한 걸 상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해라. 다시 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를 만나면 내가 길을 낼게, 사막을 만나면 강을 내줄게, 막다른 길에 네가 서게 되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할게, 너가 알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가장 선한 길을 향해 내가 너를 끌어당기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Begin again, 새롭게 시작해야죠. 각자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Begin again, 여러분이 그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넘어 여러분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놀랍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시작되는 이 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너무 내 힘으로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짊어진 게 많아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책임질 게 많아서. 근데 그러다 보면요, 시작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 지금 이 짐 가지고는 난 못 걸어가. 그냥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2026년이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다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놓고 두 손 모아 주님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